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심화과정 17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 본문 말씀 통해서 7인을 떼실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모든 내용을 보면 아주 기승전결이 아주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인되어 있는데 이 두루마리가요 7개의 봉인되어 있는데 이것을 펴거나 지금 두루마리니까 지금 같은 책이 아니죠. 이것을 펼치거나 또 펼칠 수 없이 읽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는 펴거나 또 보거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펴서 보는 이것을 합당한 자가 없다. 그래서 펴서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요한이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굉장히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울었다라는 말씀이 이제 4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고요. 5절 말씀 보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랬는데 여기서 유대지파의 사자라고 할 때 이 사자는 짐승인 그 라이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로서의 그 사자가 아니라 잘 아는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자 라이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상징적인 것인데 그 유대지파의 사자라고 한 그 이유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유대지파에게 한 말씀이 여기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인용을 한 거예요. 창세기 49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7이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또 암사자 같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겠느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 잘 아시다시피 유다라는 이 나라 유다 왕국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다윗이 왕위를 차지한 이후에 그 유다라는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서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혈통으로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서 모든 것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또 메시아로서 또 온 우주를 영원토록 다스릴 그런 왕으로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는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께서만 하나님께서 봉인하신 것을 펴서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 또 요한이 보니까 6절 말씀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이제 하나씩 둘씩 보는 것이죠. 4장에 보면 이 요한이 하나님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거기 하나님을 섬기는 네 생물 또 24 장로들이 하나님 계속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 5장에 보면은 그 가운데서 어린 양, 곧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지금 말대로 계속 기승전결 이 과정을 이어가는 것이죠. 이제 이 보좌가 있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생물과 또 장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다. 근데 그 어린 양을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그 요한은 딱 봤을 때 그분께서 자기가 섬겼던 그 선생님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아직 확실치가 않다 보니까 요한도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이 많은 가운데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 우리 어린 양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대속죄일이 있잖아요. 1년에 한 차례 있는 그 대속죄일에 그 아사셀 양이 두 마리가 이제 선택되는데 하나는 제물로 이제 죽게 되고 하나는 또 광야로 내몰림 받아서 그렇게 이제 또 이 들짐승에 먹히게 되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의 이 세상에 보내신 바 되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아사셀 양이 그런 두 양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 제물로 죽었다. 예수님께서 그 제물이 되신 것이죠.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이고 또 하나는 또 이 광야로 내몰렸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이 아사셀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손에 못 잡고 있든지 어떤 여러 가지 뭐 어떤 것을 본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7뿔과 7눈이 있다. 그리고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뿔과 7눈이 있다 할 때 자칫하면요 이것을 그 어린 양, 곧 예수님께서 그 머리에 7뿔이 달려있고 또 7눈이 있다.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완전히 괴물의 모습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7뿔과 7눈이 있다는 것이 실상은 7뿔과 7눈을 가졌다라는 그 have 동사가 쓰여집니다. 영어에서 갖다 이렇게 have 동사로 쓰여서 그분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7뿔을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7눈을 갖고 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바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7뿔 그의 권세, 7눈의 권세를 갖고 계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7뿔과 7눈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7뿔과 또 7눈이 있다는 말이 것이 아니라 여기 7뿔이라는 것은 그 완전한 숫자인 7을 말하고 있고 뿔은 이제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요. 7눈은 그 예수님의 보내심 받아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성령님이다. 우리 앞에 이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7눈이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 행하시고 그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입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제한되고 또 이렇게 어떤 것에 완전한 자유함이 없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시간에 제약받고 또 공간에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또 이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성령께서 이제 지금 이 시대까지 계속해서 또 앞으로 세상 종말이 있을 때까지 그 성령께서 계속 이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것인데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하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7뿔과 7눈을 가졌다고 할 때 그 7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앞에서 공부할 때도 7번 완전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그 완전수가 어떻게 해서 완전수가 됐는가를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7이라는 것은 그 헵타라는 헬라어가 쓰여집니다. 근데 이 헵타라는 단어가 7 또는 우리가 숫자로 말하면 7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일곱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보면은 왜 일곱이를 썼는가?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살필 필요가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역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중근동 역사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에덴 동산도 우리가 역사적인 것 모든 것 보고 성경 봤을 때 이 기원을 봤을 때 분명히 중근동, 중동 지방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동 지방이다. 그러면 거기 속에서 가장 왕성한 문화를 형성됐던 것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애굽은 그 뒤에 있는 것이고요. 이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뒤에 형성된 것이고 1차적으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프라데스 강과 또 티그리스 강 이것이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에덴 동산과의 그런 관련성이 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옛날에 물론 수렵 생활도 했을 거예요. 뭐 또 이렇게 짐승도 잡아서 육식을 하기도 했지만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농경 사회겠죠. 그 농경 사회 속에서 그들은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뭔가 이 농사 방법이 크게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들은 처음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좀 어색했겠죠. 좀 서툴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일단 사람에게 먹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이 먹거리를 얻는 그런 과정 속에서 농경사회가 처음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이 농경사회가 시작되는데 뭔가 심어야 될 것이고 또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겠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속에서 어떻게 하면 곡식을 얻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소스를 분명히 제시해 주셨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분명히 어떤 이 자연의 원칙, 이 물질 세계의 그 원칙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고대에는 지금 같은 우리가 양력, 음력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어떤 시간의 구분이 확실치도 않았고 어떤 모든 상황을 봤을 때 그들은 항상 지구 주변에서 이 지구를 공전하고 있는 그 달의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떤 학습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완전히 금음이 된 다음에 또 일주일 지나게 되면 달이 반이 차서 반달이 되고 또 일주일 지나게 되면 또 완전히 차게 되고 또 일주일고 7일이 지나게 되면 또 달이 반은 저물고 또 7일 지나게 되면 완전히 저물고 이런 패턴이 이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예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달의 네 가지 변화에 일치하는 이 7일이라는 기간을 단위로 아주 굉장히 규칙적으로 변하는 것에서 이제 기원된다. 이 7이라는 것의 의미 같은 것이 그래서 이 고대 바벨로니아 사람들에게 7이라는 수는 충만이다 또는 완전 또 전체와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천지창조가 이루어진 것 역시 마찬가지로 7일은 완전한 기간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로부터 그런 지금 같은 어떤 시간 개념은 없지만은 그 7일이라는 그 자체가 그들의 삶을 영위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7이라는 것은 그들은 그렇게 의미를 둬서 오래전부터 그 문화 속에서 7이라는 그 숫자는 상당히 상징성 있는 어떤 완전, 충만, 전체라는 이런 상징으로 많이 쓰여졌고 그런 것이 바탕이 돼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 7이라는 그 숫자에 대해서 의미를 그렇게 두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일곱 뿔이 있다, 일곱 눈이 있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충만이다, 완전하다 이런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건 완전한 것이니까 성령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완전하게 볼 수 있고 파악할 수가 있고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 이 뿔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서 이 뿔이 케라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동물의 그 뿔이라는 그런 뜻도 있고 그다음에 모서리, 그다음에 옹기, 그다음에 신이나 인간의 힘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리아의 그 모든 과거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군주들과 그 바벨론의 그 제사장들도 뭐 왕과 거의 버금가는 권세가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되게 어떤 관을 쓸 때 신들을 단장했던 것 같이
비슷한 두 개의 뿔이 달린 관을 썼어요. 이 뿔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에게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완전한 권세를 가지셨고 또 성령을 또 이렇게 보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런 큰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을 의미하여서 그 7개의 뿔과 또 7개의 눈을 가졌다. 그래서 소유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7개의 눈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7개의 뿔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관장하고 계시다. 그런 그 힘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뿔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이 케라스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게 되는데 시편 18편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랬습니다. 그 헬라로 번역된 70인역에서 보면 여기 제가 노랗게 표시가 됐어요. 여기서 케라스, 소테리아스, 무 이것은 이게 케라스라는 것이 뿔이라는 뜻이고요. 소테리아스라는 것이 이것이 뭐겠습니까? 구원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고 무는 나의라는 그 소유격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편 18편 2절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지만 이것을 헬라어로 기록한 성경에서 볼 때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뿔이 되신다. 무슨 뿔? 우리를 구원하시는 뿔이 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근데 7개의 뿔이라고 했으니까 그 권세가 완전하다,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또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고문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향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분향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있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41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제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제사 지낼 때 보면은 하나님께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곧 제물을 드리는 행위가 있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듯이 이 모든 짐승을 잡아서 이제 그 피를 빼내고 그 다음에 그를 죽여서 먼저 이 내장을 중심해서 기름이 가득한 것을 이제 분향단에서 번제단이죠. 번제단에서 이제 이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이 기름이 타는 것이니까 얼마나 향이 많이 나겠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는 이런 모든 것 근데 거기서 이제 향이 난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그 짐승의 그 내장을 내서 번제단에서 태워서 올리는 향도 있을 것이고 성소 안에 있는 어떤 분향단에서 이것을 타서 올리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분명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같이 된다는 거죠. 이 우리의 기도는 항상 분향에서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듯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좀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이 봤던 그 내용에서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7인을 떼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셨다. 그 두루마기를 받으시죠. 그리고 거기 가운데서 이제 모든 그 24장로들도 그렇고 또 이 모든 네 생물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이렇게 그 찬양을 돌리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때에 이 향이 가득한 그 금 대접이 그 앞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겠죠.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소중한데 이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온전하게 연락될 수가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닿을 수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무엇인가? 시약 성경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졌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그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근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했는데 이 기도라는 것은 프로슈케예요. 이게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에서 나와서 이게 프로슈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프로슈코마이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고 할 때 이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 우리 또 예수님께 향이 가득한 모습으로 올려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향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기도, 그냥 입으로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는 실제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인데 소통하는 창구가 아니겠어요? 이 기도는요. 따라서 이 향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과 옳은 행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또 충성을 다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는 이런 삶, 온 세상의 생명사역을 감당하면서 생명을 전하고 생명력을 주는 그런 삶이 바로 이 성도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도는 단순하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죠. 성도들 전체의 온전한 삶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향이 가득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잘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구하는 것이 응답되기 위해서 먼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선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가운데서 우리 구하는 것이 채워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을 살리기 위한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 속에서 우리의 참된 믿음이 이제 인정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향기로운 제물 되어서 향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또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고 할 때 이 제사는 제물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물 드셔서 이 세상을 살리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이후에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돼서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확실하게 상달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을 온전하게 해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24 장로들과 또 네 생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께 또 드리는 그 향이 가득한 금대접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향이 담긴 금대접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안에 그 주님께 상달되는 그 향이 되어서 곧 우리의 성도의 기도 또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모습 참된 믿음의 삶 그리고 이 세상의 생명과 생명력을 주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신되는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그 귀한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